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는 신약 성경 시대 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휘둘렀던 그 이름도 유명한 사내들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왜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해버렸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면 권력과 종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내들이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 체계마저 완전히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적으로 정죄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기원과 명칭부터 시작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지도부의 복잡한 구조, 그들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불법 재판의 과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기원과 명칭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기구일까요? 사내들인, 성경 읽으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름은 함께 앉아있다는 뜻의 헬라어 쉬네드리온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구의 뿌리를 무려 구약시대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꾸려고 70명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사내들이는 바로 그 거룩한 장로 제도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자부했던 엄청난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71인의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보죠. 조직 구성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딱 기억해두세요. 사내들인 공유회는 정확히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71명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70인 장로에다가 의장 역할을 하는 현직 대제사장 1명을 딱 더한 거죠. 이른바 낫이라고 불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71명이라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지도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죠. 그럼 이 71명이 맨날 한마음한 뜻으로 평화롭게 회의만 했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안에는 크게 세 파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두개파 중심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 관리하면서 돈과 정치 권력을 꽉 잡고 있던 귀족들이죠. 둘째는 바리새파 중심의 서기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라서 일본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말 그대로 엄청난 영적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뼈대 있는 가문들을 대표하는 장로 그룹이 있었고요. 정치, 영성, 가문의 번위가 이 71개의 의자 위에서 매일같이 부딪히고 얽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의 막강한 관한과 엄격했던 재판 원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당시 재판이 열렸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깎은 돌 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1명의 위원들이 반원형으로 쫙 둘러앉아 있습니다. 서로 얼굴이 다 보이는 구조죠. 그리고 재판받는 피고인은 도망갈 곳도 없이 그 중앙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야 했습니다. 나려 꿰뚫어보는 71명의 최고 권력자들의 시선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압박감과 공포심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휘두른 권력, 그냥 단순한 종교 모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반란을 막으려고 엄청난 자치권을 줬거든요. 신성모독 같은 종교 재판은 기본이고요. 행정이랑 입법 통제, 심지어 달력 날짜 계산하는 거랑 매일 성전 관리하는 것까지 사실상 유대인들의 일상 전체가 다 이 사람들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권력이 막강하긴 한데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그건 철저하게 로마 총독만의 권한이었거든요. 유죄 판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종교적 죄목으로 정죄해놓고도 굳이 반역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야만 했던 겁니다. 아기가 딱 맞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최고 법관들이 부패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의 끔찍한 위선이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원래 사내들인 법이 엄청 깐깐하거든요. 재판은 무조건 해가 떠 있는 낮에만 해야 하고요. 특히 사형 선고는 그날 바로 내리면 안 되고 하룻밤을 꼬박 자면서 숙고한 뒤에 다음날 선고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재판은 어땠습니까? 가야바 지도하에 한밤중에 몰래 끌고 와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불법 야간 재판을 해버립니다.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법과 절차를 스스로 다 짓밟아버린 거죠. 근데 72명 전부가 다 썩어 빠졌던 건 아니에요. 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정의를 외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뒤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 막가파식 불법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참 대단하고 위로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사건 이후로도 이 사람들의 폭주, 그러니까 이 박해의 연대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랑 요한 붙잡아다 협박하죠. 스데반은 말도 안 되게 돌로 쳐 죽이죠. 나중엔 사도 바울까지 불러다 신문합니다. 자기들 권력 지키겠다고 끝없이 미쳐 돌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때 그 막강했던 사내들인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주 철저한 몰락이었죠. 마지막 5번째, 이 타락한 권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영적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의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종교가 거대하게 조직화되고 세속화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글자에만 병적으로 집착하다가 종교의 진짜 핵심인 사랑과 공의는 다 내다 버렸잖아요. 게다가 자기들 밥그릇 챙기고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로마 제국에 찰싹 달라붙은 모습. 교회가 세속 권력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바닥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가 단순히 슬픈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낡은 제도에 갇혀있던 권위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뜻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인 대전환점으로 봅니다. 이제는 특정한 장소나 몇몇 권력자가 쥐고 흔드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새로운 유기적 공동체, 즉 진정한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종교나 권력기관이 진리나 공의 따위는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우선시할 때 그 재판정에서 진정으로 심판대에 오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억울하게 끌려온 피고인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멀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부패한 재판관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산헤드린의 역사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어지시나요?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